사도 바울은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인체는 소우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별 의식 없이 하루 종일 숨을 쉬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굉장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나도 전혀 모르는 순간순간에 우리 뇌로부터 온 전신에 전기 신호가 계속 오고 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고 또 움직이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기록들에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혈관이 있잖아요. 대동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그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핏줄이 우리 속에 있는데 쭉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10만 내지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많은 핏줄이 있다는 거지. 12만 킬로면은 지구를 3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핏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심장이 계속 지금도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분은 심장병이 있는 분이에요. 심장이 늘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이거 곤란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세보셨어요? 10만 번 뜁니다. 굉장히 많이 뛰죠. 그러면서 하루에 10,000리터 정도의 피를 계속 뽑아내고 피를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의 2%에 해당되는데 우리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머리에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가 860억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뇌로부터 전신의 감정, 기억, 판단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을 하는데 마치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초속 120m로 전기를 계속 내보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 이런 엄청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부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죠? 그런데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세포가 바꾸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은 뼈는 또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바꿔진다고 그래요. 면역 시스템도 우리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그런 암세포들을 건강할 때 늘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죠. 근데 암세포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럽니다. 우리 몸속에 약 200개 정도의 뼈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근육, 장기들로 다 이루어져서 이 몸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여 부모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체 발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지백체 5장 6부가 다 연결되어져서 머리의 뇌로부터 신호를 받고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쪽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손과 발이 또 따라 놀고 5장 6부들이 제각각 놀아버리고 그럼 비정상이죠.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것 감사하지요. 또 집에서도 또 참여하신 분들 어쨌든 멀리서 지방에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종종 쓰는 말처럼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올 1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크, 밖으로 불러냈다. 죄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보배로운 교회라고 얘기해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한 20% 30% 될까요? 나머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20,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아침에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저기서 다 봉사하시고 있죠. 또 찬양대 주일마다 열심히 찬양대요. 또 밖에서 주차 또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카페에서 청소하는 데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들은 무역이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해요. 지금은 이제 좀 우리나라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항구 도시는 두 가지 안 좋은 게 발달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 또 무역업, 상업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우상도 많이 만들고 우상 신전도 짓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잘못된 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고 등등 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뜨겁고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잡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하냐 못하냐?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있냐 없냐?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야, 방언 은사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지. 에이, 헛소리하고 있네. 병 치유하는 은사가 최고지. 서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기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 어떤 원리가 있는가? 첫 번째는 교회는 다양성의 원리가 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음과 다름을 구별을 못합니다.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각 다 재능이 있고 다 다른 성격이 있고 다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눈은 눈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자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몸을 비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기에다가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셨어요. 그렇지 않고 눈을 엉덩이 밑에다가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입은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데 엉덩이 옆에다가 입을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 내가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자리에서 그게 은사입니다. 또 교사 하시는 분들은 교사는 자리, 그 자리가 은사입니다. 또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요즘 춥고 많이 환경이 안 좋지만 열심히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그게 은사입니다. 만약에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이 찬양대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면서 봉사하는데 당신들은 따뜻한 데서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있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이 찬양대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음치 박치 몸치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차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 집사님 왜 일을 안 할까 하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성의 원리,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저 직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다 인정해라. 교회는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상호 의존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봉사를 하실 텐데 봉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감, 또 하나는 우월감,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안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하다. 그런 뜻이죠. 눈이나 입이나 코나 귀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발이 보이지 않도록 양말을 신어요. 양말 신고도 못 보이게 다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나오셨잖아요. 발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이 신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나오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한다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우월감, 교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작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설거지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여기저기 청소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원리를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공감과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봉사의 최종 목적은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돌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가 가끔 집안에서 밖에서든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때가 있어요. 방치질을 하다가 그냥 엄지손가락을 그냥 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을 베인다든지,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온몸이 같이 아파하면서 또 다른 손이 가서 그 손가락을 싸매고 또 치료를 하고 감싸주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듯이, 공감,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자가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가 있으면 가서 같이 웃어주고, 그런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일을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일을 단순한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또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힘을 같이 거들어주는 그런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27절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 교회, 보배로운 교회,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소장, 대장, 위장,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특별하게 큰 일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방치하면 그게 점점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이 봉사에 대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지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뼈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작은 장기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일이 있을 때 같이 연합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내 신앙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맡은 데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보배로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인가. 귀한 일이죠. 제가 처음 학생 어렸을 때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목사가 되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난예배 때 오시는 목사님 초청을 했는데, 저는 주보에 나가지요. 초천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했었던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그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총회에서 이렇게 봬요. 이제 80에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그 꼬맹이 중학교 3학년이 본인이 부흥집회한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이런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시면 그 얘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사 하시는 선생님들, 내일 아침 특송하죠. 우리 교사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귀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지금 20년 이상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 가끔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애인데 벌써 교사를 같이 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커서 벌써 교사를 같이 한다는 거지. 또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 귀하게 여기시고, 그 봉사를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혹이라도 아직 봉사하는 기관이 없으시다면
또 봉사하는 자리를 찾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장을 하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봉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보배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여기저기에서 다 봉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섬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많은 성도님들 서로 연합하며 서로 공감해주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더 튼튼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귀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